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시면서 오 하고 숨을 내봅니다. 잠시 명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나는 이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숨은 고르고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미래, 성공되어진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되어진 자신의 이미지, 그 모습을 확연히 떠올리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행하기로 부처님께 결정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수를 세워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씀에 하나 이런 식으로 36번까지만 쉬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파노라와 같이 연이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생각의 방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무슨 생각인지 지금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법왕사 법당에 현재 앉아있지만 집에 궁금하면 그 생각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는 생각의 코드가 그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생각은 내가 하는데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하죠. 자신이 하는 생각을 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번뇌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겠죠. 생각의 근본의 뿌리는 눈, 귀, 코, 입, 몸, 뜻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시각 그럽니다. 여기 앉아있는 법사가 세준스님이구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은 시각이다. 눈으로 깨쳐서 하는 것이다. 한번 보고 금방 익히면 경험돼서 눈으로 사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은 눈으로 봐도 뭔지 모릅니다. 저 목소리가 세진수의 목소리였구나. 이것도 청각이다. 귀로 들어서 깨치는 것입니다. 코로 하면 후각, 입을 하면 미각, 몸을 하면 촉각, 여기까지가 감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뿌리가 여기서 있고 한 단계 더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뇌의 기억,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생각 그런 것입니다. 곧 생각은 마음과 틀린 것입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은 잘 알지 못하고 자신도 무슨 생각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꼭 생각의 세계에 끌물고 우리 뇌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생각을 방종하게 놔두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같이 여러분 몸에 입력됩니다. 입력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서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면 눈, 귀, 코, 입, 몸 뜻의 대상이 만나면 생각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을 방종한 까닭입니다. 그 생각을 잘 가름하고 닦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수행.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일면일수록 더욱더 그 파도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상을 만나면 그 생각은 더욱더 커지고 파도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잦으면 파도는 언제 그러듯이 고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 귀, 코, 이 몸, 뜻에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파도와 같이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그때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쉬어야 마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견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생각하니 그것도 생각이고,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생각이고, 생각으로 집어넣었다 뺐다 죽였다 살렸다 넣었다 기타 등등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서는 마음을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보통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TV에서 육부작으로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선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나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지상에서 한 10cm만 띄워놓고 걸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나무, 통나무 다리를 10m 높이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은 전체가 센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미 여러분 생각 이전에 몸에서 간파해서 10m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 잘못하면 죽어 공포심 때문에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그 10m는 외나무 다리를 10cm밖에 안 돼 하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 그 통나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리적인 현상, 그 부분을 여러분은 뇌를 숨길 수 있습니다. 힘에 드는 통나무를 10cm밖에 안 돼 하고 믿는 것은 그 10m가 10대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 경험되어진 기억이 사람을 대상과 만나면 또다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내 생각에 머물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집착이 생겨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는지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파도와 같이 그 생각들 잘 가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육되거나 훈련되거나 기법을 익히거나 훈습된 것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적용된 것들, 쇠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모든 걸 대상과 만나 집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의 근본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은 이것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되었나요? 훈련되었나요? 기법을 익히셨나요? 환경에 적용되셨나요? 세뇌된 것이 없나요? 여러분 이틀에 놓고 보는 것을 사랑은 분별, 지식, 관념이라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 반대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 귀, 코, 입, 뜻으로 정보를 구하고 바깥으로 지식을 구해서 보려고 하고 알으려고 하고 사람을 보면 독심술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깥에서 구해왔습니다. 이 불교의 핵심은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깨치는 공부이어서 84,000의 방편설을 선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밖으로 구했던 그 마음을 반전하여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내보실래요? 이렇게 앞으로 가르쳐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본다. 내가 나를 본다. 예. 그리고 나는 멍청하다. 예. 내리세요.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되거나 훈련되거나 기법을 익혀서 세뇌된 것들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는 시작하려면 멍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뭔지 모르지만 맹하고 왔다가 멍해져요. 두 번째는 청하고 따라하면 청. 맑아서 깨닫는다 그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멍청하다. 다 같이 나는 멍청하다. 그래요. 여러분 멍청하면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다른 공부가 달라요. 여러분 뭘 듣는지 잘 알지 못하고 멍해지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인식되지도 않고 기억하거나 암기되지도 않아서 훈련되지도 않고 교육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자락만 내려놓으신다면 이 공부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원래 모습과 다른 공부이죠. 부처님 말씀을 요즘 말을 좀 바꿔서 소통시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멍청해지나요?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볼래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본 김에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멍청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아르바이나 똑똑해지시면 안 됩니다. 똑똑해지시면 지식입니다. 장식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진정으로 멍청해진다면 그 지식은 지혜로 바뀝니다. 자리에 오시면 기도, 염불, 독성, 참선,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하죠. 근덕에 이 마음을 깨치면 바로 안내자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는 도를 닦는 기구다 그런 뜻입니다.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가늠해 보세요. 지금도 생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생각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 한 번 일어났다 죽었다는 생멸이 1000만 곱하기 10만입니다. 1찰나에 불교에서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해요. 한 6분의 1초 되는데 그동안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살았다는 것이 1000만 곱하기 10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금방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했던 수식관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식관. 수를 세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때는 이 수식관을 하셔야 합니다. 수를 세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꼭 숨을 내쉴 때 수를 쉬셔야 합니다.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곳곳에 수음바람이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곳곳에 처음에는 수를 셉니다. 수를 세우다 하면 하나, 둘, 셋, 숨을 하다가 수가 도망가 버립니다. 생각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와보니까 내가 몇 번까지 술을 샜더라? 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빠른지 다시 돌아와서 수고 몇 번인지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 대충 20몇 번까지 했었는데 하고 또 30나 되게 시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36번까지만 해봤는데 사람은 이 호흡을 세 가지 호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호흡 1분에 18번 숨을 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보통 평상시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한번 이해해서 1분이면 18번입니다. 그러면 수를 1분 동안 18번 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36번은 2분 동안 명상하는 것입니다. 72번을 세면 4분 명상하는 것이고 6분을 명상하면 108회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4분간 72회만 해도 술로 시작한다면 몸에서 알파파가 나옵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베타 엔돌핀까지 나옵니다. 행복 물질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단순한 수를 세는 작업이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 복잡한 코드를 한 코드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하시나요? 나 하나만 올리는데 전체로 통하지 않습니까? 일즉 다주기에 올립니다. 이 명상에서 근본을 두어서 이 현대적인 여러분이 쓰는 전자기기도 그 근본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채널이 많지요. 수십 개 채널 중에 다 볼륨은 계속 리모컨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리모컨을 돌려야죠. 여러분이 하나의 채널을 보면 나머지 수십 개 채널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집중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통하는 원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철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철이 내 아내, 내 남편, 친구, 동창, 무슨 모임 개인주의, 사적인까지 동원해서 많은 코드가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수식관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친 첫 번째 마음 다스릴 법입니다. 가장 기초이면서도 최첨단을 갖는 바로 이 수식관입니다. 두 번째 호흡은 음호흡인데 숨을
들이마셔서 여러분이 산소를 폐로 허파까지까지 전달을 하면 우리 온몸의 피로 산소가 신선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피로 돌고 돌아서 맥이 뛰는데 그 맥이 두 번째 호흡 음호흡입니다. 1분에 72번이죠. 세 번째 호흡은 그 피가 돌면서 피부와 함께 교섭하고 숨을 쉽니다. 다시 2차적인 호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땀구멍인 피부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코와 입으로만 숨 쉰다고 해서 온몸을 외부로 가보면 하루는 죽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DNA 구조가 명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곧 쉬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잠을 주무시나요? 여러분이 하루 한 번씩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잠을 못 잔다면 그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셔야 합니다. 잠자는 것은 자연이즘 최고의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잠은 밥 먹는 것 외에 우주의 제3의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피부로 바로 우주의 길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온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하게 송 중간에 힘을 뺀다. 여러분 자녀들을 잠든 걸 업어보셨나요? 어때요? 그 아이는 잠을 들면 팔도 축 늘어지고 힘을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언어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쌩쌩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가 건들면 바로 일어나시나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것은 바로 힘을 빼는 릴렉스, 우주 제3의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하게 되면 8시간 잠을 자서 피로를 풀 것을 2시간이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깜빡 졸아본 적 있나요? 깜빡 졸고 나서 깼는데 온몸이 깃털같이 가벼워.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잤어. 야, 그렇게 피곤해서 빡 졸았는데 온몸이 개운해질 뻔했네. 여러분, 우리 몸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잠은 자연적인 최고의 명상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잠은 자연이 준 최고의 명상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잘 주무셔야 합니다. 명상을 하고 선을 한다면 여러분은 2시간 반 자고 8시간 후에 잠에서 2시간 만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완,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의 힘이 빠지면 여러분은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이 뿌드는 절대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가는 바로 이 숨을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시나요?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 숨을 쉬라고 해서 쉬시나요? 숨은 누가 쉬게 하나요? 내가 쉬게 하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 숨을 쉬어야지 그러고 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숨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숨을 쉬하는 그놈이 누구냐? 이 목공. 여러분, 숨을 잘 쉬셔야 합니다. 숨은 들숨, 날숨 두 가지가 있고 지식, 그 순간에 멈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들을 때 숨을 들이마시나요? 내쉬나요? 책상 무거운 거 들으면 어때요? 힘을 쓸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들이마셔? 그 둘 중에 한 개는 틀리네. 여러분, 힘을 쓸 때는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멈추나요? 끙 하고 들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 때문에 숨이 찬 거예요. 한번 힘을 쓰고 나가요. 권선수가 주먹질 할 때 계속 주먹질을 하죠. 숨을 멈춰야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쉬었던 숨을 몰아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상 하고 있는 이 숨, 누가 쉬게 하는지 잃어버리셨나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나. 누가 숨을 쉬게 하나? 마음이 쉰데도 틀리고, 육신이 쉰데도 틀리고, 생각이 쉰데도 틀리니, 이 숨을 쉬게 하는 자, 그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여러분, 화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화두요. 숨 쉬는 이는 이 무엇고? 여러분, 대상을 보면 대상에 반응합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본 김에 인사도 좀 나누시고 악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악수해요. 네. 금방 악수하니까 어때요? 금방 부드러워지셨죠? 그것이 이완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방어벽이 하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 보는 순간 옆에 사람을 잘생겼나요? 이쁜가요? 여러분, 잘생겼다, 이쁘다. 여러분,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대상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 대상과 반응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니까 어서 많이 봤는데 낯이 많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니 옛날 내 첫사랑과 닮았습니다. 어때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또는 어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나한테 사기치는 거와 똑같이 생겼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이겠죠? 첫사랑으로 보이고 내 생각이 그 대상에 개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만나면 요즘에는 능연소연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대상에 내 생각이 그림자로 투영시켜서 내 생각에 개입되고 바로 순수하게 상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거두시고 관념을 내리시면 바로 직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대상을 만나면 꿰뚫어 지나가고 대상에 머물지 않으며 생각에
생각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관념을 내리고 직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이 들고 있는 저것을 뭐라 그러나요? 잠시 법하기 전에 탁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죽비요. 죽비는 본래 뭐로 만들어져 있나요? 대나무죠. 그걸 보면 대나무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비 그래 명칭이죠. 여러분의 경험적인 기억이 대상에 내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인 것입니다. 본리는 나무인데 나무로 보이지 않고 죽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개입이고 정보입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볼 때 이미 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C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본 A는 B를 보고 C에게 들은 정보 때문에 그는 그를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해준 정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직관을 볼 때 웃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육되어서 대상자의 개입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관념과 분별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공부들을 우리는 수행, 마음,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을 보면 화가 나나요? 여러분 이미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나요? 여러분 이미 그 베이스 속에는 스트레스를 받게끔 어떤 것들을 하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속에 이미 결정목을 잊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는 것은 화가 난 만한 것을 미리 여러분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수식관입니다. 가장 기초면서 최첨단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 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 수식관입니다. 수를 세는 자, 수를 세고 보는 자, 숨을 쉬는 자, 숨과 수와 하나가 된 자, 숨을 잃어버린 자, 수를 잃어버린 자, 수와 수도 잊어버린 자, 수와 숨과 호흡 하나가 된 자. 이 먹고 여러분 숨을 쉬는 자신을 잘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갑자기 숨이 헐떡거리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흥분하면 숨이 헐떡거려요. 잘못하다 흥분한 옆에 있으면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숨이 어떤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단전호흡을 합니다. 가슴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때는 아이는 단전호흡을 합니다. 감각이 깨면서 점점 온몸에 신경이 살아나면서 점점 숨은 불안한 가운데 차올라서 배고 가슴으로 목으로 올라오면 목숨입니다. 여러분 숨은 어디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탄전에 있나요? 목에 있나요? 숨이 같으면 여러분들은 온몸에 피에다 산소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산소를 온몸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숨이 거칠거나 대상에 대해 화를 내는 숨결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산소는 폐로 들어가서 활성산소 독소로 바뀌어서 피를 탁하게 만드니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숨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숨은 안과 밖을 결합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하는 하나의 소식통입니다. 숨은 여러분의 마음과 아이디어와 건강을 모든 걸 관장합니다. 경전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눈이란 눈이 나타나서 눈이 최고다 하고 자랑합니다. 우주명은 눈단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니고 눈단이. 눈이 최고란 당이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눈에 대한 장점을 계속 연설합니다. 귀단에 나와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눈보다는 귀가 더 수수하다. 들어야 한다. 너는 종현장 말도 안 보이지만 이 귀는 멀리에서 듣고 모든 걸 알아본다. 귀단이 최고다. 하고 귀가 또 주장합니다. 코닥에 나와서 코가 또 주장합니다. 코가 최고다. 냄새는 천리만까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코가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먹는 거 먹지 못한 너희들은 맛도 못 보고 이 입이 최고다. 그래서 이 안입이 설당이죠. 혀. 맛을 보는 혀입니다. 이 혀당이 주장을 하고 또 촉각인 몸이 또 최고다고 주장을 하고 뜻이 최고다고 그 당이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이, 비, 설, 심, 의, 눈, 귀, 코, 입, 몸, 뜻 이것들이 서로 주장을 하고 막 싸우는데 가만히 있던 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나는 간다. 그러니까 여사님이 붙들고 가지 말라고 숨을 보고 붙들고 해갑니다. 자, 여러분, 숨이 가면 소용이 있나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재미있게 말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자의 근본에 마음을 다시는 것은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다면 남을 이기는 그 습관은 꼭 패하는 자의 대상이 있으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목표는 꼭 자기만이 도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기심으로 하고 쉬운 성향이 있습니다. 불교는 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원. 그렇습니다. 10바람 중에 원력지 8바람에 속한 것이 바로 이 원입니다. 이 원은 여러분이 무엇이든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은 엉뚱히 이익을 구하고 내가 이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입니다. 여러분 법회 끝나면 사옹선하죠? 하시나요? 이것이 원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누가 잘 사나요? 백성이 잘 살죠.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곧 나도 포함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익보다 전체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원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서 중생을 다 건지입니다. 다 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건짐. 하나만 건지는 게 아니라 다 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게 따라해보세요. 다 끊어.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번뇌를. 하나만 끊는 게 아니라 다 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진리를 다 배우셔야 합니다. 다 배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불도를 여러분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이룸 이 네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법회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요. 세준스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었으니까요. 어떻든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본 이런 후회 후제가 있으니 나는 어찌 이 세상에 왔는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죽음을 믿으시나요? 남들은 죽는데 자신이 죽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일 죽어도 나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죽는 걸 봐도 자신은 진짜 죽을까 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나요? 하고 물어보면 네, 다 죽어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한번 살아서 죽어보십시오. 생각은 살아서 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쉬려면 죽어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눈, 귀, 코, 이, 몸, 뜻으로 필요한 그 생각 몸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생각이 나가면 왜 죽여? 나가서 안 들어오면 왜 말이야? 그 생각이 아주 안 들어오면 뭐예요? 가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출돼서 저 멀리 나가서 돌아올 줄을 몰라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Body and Mind 밸런스 두 가지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지고 문제가 거기서 출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집 나간 사람은 방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은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죽어야 이 몸이 죽고 열반에 들어가게 되고 해탈의 근접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생사일력 그 문을 첫 번째 열고 견성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잡은 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드럽고 좋았는데 똑같은 그 손을 오늘 잡아보니 오늘은 왠지 이렇게 차가울까? 여러분 어제 느꼈던 그 손은 내 느낌이요. 똑같은 손을 또 잡았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다르면서 여러분의 느낌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변하는 것을 제일무상이라고 하고 물질은 변한다. 고정된 게 없으며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움직인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무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죽어야 생사일념을 열고 마음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인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공스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2박 3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둔한 사람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입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의 귀한 시간 다시는 두 번 더 오지 않습니다. 찰나 순간 알아차리면 찰나명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찰나명상. 찰나명상.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힘들거나 여러분이 마음에 서늘할 때 술을 세십시오. 지하철에도 하나, 둘, 무심히 세십시오. 이 공부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멍청해지고 미련해져야 합니다. 그냥 무심히 술을 세십시오. 그런 부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처의 마음의 눈을 보셔야 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 이어집니다.
거지없는 어느 존재할 수 없죠.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제의 원인이요. 미래는 현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소의 시간이며 가장 귀한 시간을 잊지 마시고 알아차시고 이 묻고 하십시오. 옆에 사람을 입으로 마주보세요. 그리고 눈을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눈을. 합장하고. 합장하고 마주보세요. 눈을 보고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보내보세요. 어때요? 행복해지나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장하셔서 다시 한번 눈을 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보내보세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마음으로 누리게 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데이빗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갈 때 진정한 데이빗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좁기로 말하면 바늘 구멍도 들어갈 수 없지만 마음이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이빗이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합장하고 눈빛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은 마음의 다스림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상